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랄하게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동족들의 이 고통을 예언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것을 눈물로 호소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의 이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즉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케 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복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처지가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생활한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깊은 고통의 터널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꿈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스러운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평과 처지를 아시기에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힘이 들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또 크신 비밀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가슴으로 와닿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한 같이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땀을 많이 흘려서 잠시 목을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이러한 갈급함으로 여호와를 찾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연작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좌절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개를 동반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생명과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롭게 엮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